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 은혜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희망 고문이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희망 고문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정책이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다라는 그런 희망 고문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것 같은 그런 희망 고문을 계속 하다가 지금 벌써 6개월, 7개월이 지나고 있고요. 또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는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전세가까지도 폭등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실업이 회복될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빌리에 드 리라당이라는 사람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단편 소설의 문구에서 희망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의미에는 연인 관계에서 이제 더 이상 결혼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그 연인을 내 곁에 붙들어 놓는 방법으로 희망 고문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지금은 남주기에는 아깝고 내가 가지기에는 조금 모자라는 그런 것에 이 희망 고문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인데 이 사회적 현상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소위 말하는 퇴색시키는 거죠. 희망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 가운데 빛을 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희망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사라져가고 차라리 절망이라는 단어가 더 가슴에 와닿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망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희망 고문이라는 말조차도 달갑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나마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나에게 한 줄기 빛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라도 붙들고 싶은 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줄기 빛을 그래도 붙들고 싶어하는 그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7가지의 사인을 기적적인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그 7가지 표적, 그 기적의 모습 중에 3번째가 오늘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고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이 등장을 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은 이렇게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산을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 같은데요.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쭉 둘러서 이 산을 둘러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삥 둘러 있기 때문에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성문을 통과하는 곳을 이 양문이라는 곳, 다시 말해서 성전의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이 이동하는 그 문으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문으로 지나가야 될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곳에는 5개의 이 정자와 같은 성경에는 행각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병자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앉아 있는 거죠. 명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불치병에 더 이상 소망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38년 된 병자, 그도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또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많은 고통은 누가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고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모습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나마 친지들도 떠나고 가족들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탕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몸을 고쳐주시고요. 또 그가 자기 몸의 일부와 같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기적이죠. 그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 곧 절망으로 완전히 몸과 마음이 다 만신창이된 그를 만나셨어요. 절망인 인생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 그에게 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이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오래된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 그것 때문에 이제는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게 병일 수도 있고, 그게 가정의 환경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이 트라우마,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주와 멀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분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죠. 절망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핑계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핑계대는 거. 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망한 사람 몇 명을 만나봤는데요. 이 망한 사람들의 똑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누구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잘 들어보면 결국은 뭐 그 사람의 문제도 얼마 있겠고 본인의 문제도 상당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핑계를 하죠. 근데 그 핑계가 나에게 돌아오는 그 순간 소위 말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람 핑계대고 괴로워하는 게 낫지, 나한테 그걸 다 덮어쓰고 내가 그냥 극단적 선택하고 끝내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죠. 자,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도 그런 절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면서 앉아 있는데 그들이 이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3절 하반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설 같은 이야기라서 아마 성경에도 이 꺽쇠를 치워놓은 것 같아요. 이 전설 같은 이 말에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죠. 언제 물이 움직일까?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낫게 한다고 하는데 1번으로 뛰어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데 언제 움직일까 지켜보는 과정, 이게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러분들 로또 복권 맞는 것과 아마 비슷한 확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로또 복권에 제가 이렇게 쳐보니까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은 814만 5,06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0에 가까운 아주 확률이죠. 이런 확률과 비슷한 그 확률이 물이 한번 동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더 괴로운 것은 뭐냐면 그곳에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등만 났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모여있는 이곳에 1등만 낳게 되는 경쟁만 있고 그곳에는 서로를 위한 위로와 격려는 온데간데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들은 다 경쟁 상대예요. 네가 먼저 들어가느냐, 내가 먼저 들어가느냐. 근데 그게 언제일지 모르는 0의 확률에 가까운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남을 따돌려야, 그죠? 그래야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1등을 해야 상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 모습이 현실의 우리 상황에도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체념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저주의 손가락질이 끊이지 않게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는 도무지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크게 두 가지 부류. 그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직접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달려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류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나, 그리고 과부의 아들로 죽어버린 사람, 도무지 회복의 기미가 없는 사람이죠.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있어야 되는데 달려갈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 여유조차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등장을 해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때가 경건치 못했을 때, 연약했을 때 그 은혜가 시작되었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도장을 꽝 찍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구냐? 바로 이 인류를 뜻하는 거죠.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세상은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하면서 좋아질 걸 바랬는데 우리 코로나19를 경험해 보잖아요. 좋아지기는 뭐가 좋아집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사라지면은 병균이 없어집니까? 아마 더 놀랍고 더 충격적인 질병들이 이곳에 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우리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절망인데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죄 없는 것처럼 우리는 깨끗한 것처럼 사람들 볼 때는 깨끗한 것처럼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 그런 인생들이 모여 있는 게 바로 인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려가면서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 호의호식하신 분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서 자기를 찢기시고 자기를 고난 가운데 내모시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곧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은혜가 필요한 사람,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 절망스러운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절망스러운 것이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배경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명절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추석, 설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도 북적북적, 가족들도 모이고. 그런데 명절 때 외로운 분들이 누굴까요? 자기를 찾는 사람 없는 사람들, 독거하시는 분들, 특히 몸은 아프어 죽겠는데 아무도 가족이 없고 자기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분들, 그 사람들은 명절이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더 절망스러운 시간이죠. 명절이 가장 외롭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친지들이 다 버렸고 친구들이 다 버렸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9절에 등장을 하죠. 이날은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병자를 치유할 수 없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법을 안다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날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절망을 확정짓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그죠? 박해를 받는 빌미를 제공하면서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고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는 나를 보고 나의 상황을 보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절망적인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절망적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잘 찾아가십니까? 저도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도 마음을 좀 고쳐먹을 필요가 있는 거죠. 나를 찾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었던 그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가 절망적이라면. 그래서 헛된 기대와 그죠? 이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특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 저도 중2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애들을 쭉 크다 보면서 보면요, 그렇잖아요. 뭐 문을 탁 닫고 들어가면서 나 안 해 하고 딱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열심히 하다가 안 해 했다면은 뭡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것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도 공부 안 해 하면은 나 공부할 때 부모님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이 뜻이잖아요. 뭐 결혼 안 해 하면은 니 왜 자꾸 결혼 안 하려 이런 말 하면 괴로워요. 왜? 자기도 결혼하고 싶은데 만나질 못하고 있는데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근데 결혼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너 언제 결혼할래? 언제 결혼할래? 이렇게 하면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헤어져 하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제대로 확인시켜줘 이 뜻인데 거기서 도장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 고문을 하면서 절망을 조금이라도 버티려고 애를 쓸 때 그때 누군가가 찾아와 준다면 그때는 놀라운 희망 그리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 속의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거는 38년 된 병자에게 좀 묻기에는 민망한 물음입니다. 38년 동안 그가 얼마나 자기 몸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겠어요.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전설 같은 이야기에 그죠? 신락 같은 희망 고문을 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때에 이 예수님의 뜻을 파악을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38년 된 병자가 낫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과 연관이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은 그는 정말 뼛속 깊은 절망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낫고 싶어서 앉아있지만 낫고 싶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나을 줄 알거든요.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낫고 싶어서 정말 애를 무진장 썼는데도 안 나았기 때문에 낫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뭘 낫고자 하느냐에 대답을 하겠어요. 오늘 우리도 기도 제목 이루어질 줄 아는 기도 제목 기도하는 것은 편해요. 기도 제목 이루어질 줄 모르고 이거는 정말 이루어지기 어렵다, 뭐 0%에 가까운 그런 기도는 여러분들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해봐야 안 되니까.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내 곁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친구들이 그 침상을 들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갔던 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겐 그런 친구조차도 없어요. 아니, 말동무할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는 외로움에 찌들리고 이제는 속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친구라는 말 자체도 꺼내기 싫고 그냥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조차도 없으니까 내 마음은 외로움과 절망이 완전히 사무쳐 있는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절망은 한계 상황이다. 그리고 이 상황은 그죠? 환경 때문에 변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게 바로 병자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 병자의 푸념을 들으시고 대꾸를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대꾸를 합니까? 누가 상담을 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면은 그래 바로 그래 맞아 그래 니도 그렇게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래 하면서 자꾸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진짜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못에 넣을 줄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동정하시고 똑같이 시험까지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경험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가 그 이야기를 하도록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을 토로하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열릴 수 있다면 내가 들어줄 테니까 다 내뱉어라.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109편이 특별하게 그죠? 저주시로 쓰여져 있어요. 저주시라는 것은 뭡니까?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저주하고 싶은 그 저주를 쏟아붓는 시예요. 그렇게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다 이해하시면서 그것을 성경에다가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픔, 그것을 주님은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간절한 토로로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조차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내놓기만 하면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 말 못할 일들, 여러분이 직장에 말 못할 일들, 관계 속에 일어나는 말 못할 일들 주님께 내놓으셔야 돼요. 포장할 필요 없어요. 진학과 진로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이 자녀 문제 그냥 내놓으셔야 돼요. 이걸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포장하려고 해요. 포장하다가 거짓말하게 되고요. 포장하다가 다른 쪽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 내놓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면 오늘 나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 난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 그 문제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다 알고 있고 너 지금 많이 고생했지. 이제 수년 동안 그 수십 년 동안 겪었던 지긋지긋한 고통을 내가 다 끝내줄게. 걱정하지 마. 이제 일어나 봐. 네가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 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실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질병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거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단순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자의 주님이 아니시라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의 결국 이 고난과 고통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우리의 인생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인생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옮기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을 왜 이럴까 가슴 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면 주님은 나의 인생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바꾸셔서 생명의 은혜로 축복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실 때에 여러분들을 먼저 앞서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요. 희망을 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로 바꾸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